아리조나 유마를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뵀는데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제가 별로 안 보고 싶었다는 표정이신데, 여하튼 간에 상관없이 저는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아리조나 유마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막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나오는 곳이 주로 이 유마입니다. 그래서 올드 유마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터번이라 그러나요? 술집 이게 축 열면 들고 들어가는, 그리고 말 이렇게 세우고 뭐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영화도 계속 거기서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이게 11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또 너무 날씨가 좋아요. 요즘엔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비도 안 오고요. 굉장히 날씨가 좋은.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그 스노우버드라 그래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한 6개월 뭐 또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사시다가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인구가 겨울이 되면 2배 이상이 더블 이상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주 도시인데, 제가 그것을 방문한 이유는 10년 정도 전에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제가 개척 교회에 같이 담임 전도사로 2년 섬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은 1년 한 6개월 제가 섬겼는데, 건물도 샀고요. 또 굉장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빠르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저희 마음속에 남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우리 권영호 목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 목회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그 길은 안 하고 교수하겠다고 몸부림쳤는데, 그때 이민교회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설교만 해달래요. 다른 건 다 자기네들이 한다고, 성경 공부 뭐고 다 자기 할 테니까 설교만 해달라고 제가 발 약간 들였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씩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민교회 네가 갈 자리다 부르셔서, 제가 그때 이민교회를 향한 그 소명을 처음 꿈꿨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에겐 남다릅니다. 3, 4년 전에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또 방문해서 고향 갖고 참 반가웠는데, 이게 한 가지 또 특별히 이번에 방문했던 이유는, 다 좋은데 이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고 또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 200명 정도 되실까요? 그리고 아까는 이게 사막이라는데 이게 육지의 섬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사람이 사는 도시로 조금 이렇게 마을로 가려면 1시간씩 가야 돼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게 육지지만 섬에 거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가 떠난 뒤에도 여러 분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목사님께서 1년도 채 못 되셔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그냥 훌 떠나셔가지고 제가 위로차 방문했습니다. 근데 친교 시간에 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정정하셔가지고 골프를 일주일에 한 3번쯤 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하세요. 싱글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세례를 베푼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내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10년 동안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오히려 퇴보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목회자로서 가슴이 그냥 뭉클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믿음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고 한데, 10년 넘게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지신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 아직 믿음이 전혀 자란 것 같지 않다.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좋은 목회자,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한 곳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동시에 야 그래, 내 믿음은 10년이 지났는데 내 믿음은 얼마나 컸니?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초신자 같은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세요. 이게 울며 겨자 먹기 할 때 그 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운 겨자인데, 매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작은 걸 깨알 같다 이런 말 쓰죠. 글씨 아주 조그맣게 쓰는 사람, 저도 좀 작게 쓰는 편인데 깨알같이 쓴다 이런 말 쓰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보니까 겨자씨 저도 봤는데 깨알하고 비슷한 크기 같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기어 바닷속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뭐예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너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작은 씨지만 그게 심기워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그것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것처럼, 천국도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작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크고 놀랍게 자랄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비유에 그 비유가 갖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천국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작은 것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것의 가치. 세상은 큰 것을 더 쳐줍니다. 키도 커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하고 지식도 명예도 크고 많고 높을수록 쳐줍니다. 저희 애들도 그렇습니다. 먹을 걸 이제 주면, 예를 들면 피자 한 쪽이 있어서 제가 잘라주면 서로 작은 것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큰 거 먹겠다고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 크고 귀한 것, 남들이 다 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르게 서셔야 돼. 성경에 부자 미워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거부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돌볼 마음이 있는가? 그럴 수만 있다면 물질이, 부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 요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갖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 주위에 보면 너무 돕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좀 목회만 안 했으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태도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이 내 것이다. 복 있는 가난한 분들, 저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 가난해져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뭔가를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불이 있어서 빌 게이츠한테 그 1,000불 갖다 주면 빌 게이츠가 저한테 감사히 할까요? 그러나 100불이라도 제가 홈레스한테 그거 주면요, 엎드려서 12번은 더 잘할 거예요. 가난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먹었습니다. 또 번데기도 먹었습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별식이라나요? 예, 별식이 아니고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먹었습니다. 또 어쩌다 바나나 한 꾸러미도 아니고 한 개, 그때 500원 1000원 했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 20년도 정도 전에,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제가 뭐 중학교 때 뭐 이런 때 같으니까. 그 한 개만 얻어도 얼마나 이게 좋았는지 그걸 한 번에 못 먹죠. 두고 먹으면서 얼마나 이 기쁨이 있었는지. 근데 요즘엔 저희 집에 바나나 많이 있거든요. 안 먹어요. 꾸러기로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천국이 누구 것입니까? 감사와 기쁨을 가진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그리고 감사할 줄 알 때,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가, 이거 뭘로 평가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다른 거로 우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다른 거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느냐, 그거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로 하나님 앞에 큰 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귀히 여기고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런 사람들밖에 못 품는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낮아져서 세상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렇게 큰 그릇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기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 몸이 좀 불편해서 아침 일찍은 못 나오셔서 우리 영어 예배 주일에는 못 나오시는데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백인분이 계세요. 메어리라는 백인분이신데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성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모임에도 꽃을 사오셨는데 엊그제 이제 금요일 화분 있죠. 예, 사오셨어요. 그리고 헌금을 저한테 건네시는데 뭐 본인도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과부의 두 랩돈처럼 드리는 그 헌금 받아들면서 제가 옛날에 바나나 하나 받아들고 기뻐하는 이래로 제일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위로함이 있고 이해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곳, 천국은 그렇게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모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천국 될 수 있죠? 우리가 뭐 10,00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천국이다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작으면 다냐? 그것도 아니에요. 작은 건 성경에 보니까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작아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동화책에 이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화분을 주면서 자, 이거를 가장 잘 키워온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큰 상을 내리겠다. 근데 이거 심어도 이게 안 자라요? 안 나요? 싹도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다른 씨를 사다가 심지요. 그래서 멋있게 아주 요란하게,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져갔습니다. 쫙 늘어서 있는데 한 소녀는 화분만 떨렁, 흙만 떨렁, 아무것도 없는 화분을 들고 왔어요. 결국 누가 상을 받아요? 그 소년이 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는 정직해야 한다. 삶은 씨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코 자랄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이 이게 안 자라니까 왕이 준 거를 이걸 죽였다 이런 생각 들을까봐 또 뭐 상을 받으려는 욕심에 다른 씨를 갖다 심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를 깨달을 게 있어요. 죽은 씨앗은 절대로 자랄 수 없다. 믿으십니까?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뭐 믿으라고까지 얘기 안 해야 하는데 당연하지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라지 않는 씨앗은 그럼 무슨 씨앗입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죽은 씨앗은 절대로 자랄 수 없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좀 따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기 김남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러나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씨앗이 뭡니까? 그 씨앗은 겁나서 대답을 못한 죽은 씨앗입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조숙증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후 3개월에서부터 3세 전에 성장이 멈춰요. 그 대신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10세 전후가 되면 80세, 90세의 노화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병은 아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만 더 작은 것 같으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한국에서는 뭐 먹을 것에 뭐 성장 호르몬, 뭐 수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어제 순섬기미 모임에서 믿음은 동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물었더니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믿음은 동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으면 어때야 돼요? 날마다 자라가야 해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신 있게, 주님, 제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40년을 키워주셨는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좀 이제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좀 여기저기 주렁주렁 매달려야 될 텐데, 저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회개하게 됩니다. 단지 여러분 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믿는 사람들, 요즘 뭐 저를 포함해서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씨 아시죠? 강씨. 이게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강씨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죽은 믿음이라도, 죽은 것 같은 믿음,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쏘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친히 몸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거기서 말하는 건 뭐 육체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부활하지만 너의 영혼도, 너의 믿음도 죽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살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사랑의 장로교회가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바짝 말라붙은 논바닥 같은, 그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조차도 저항할 수 없는 뜨거운 생명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죽은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살아있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하고요, 자신은 결국 죽어야만 열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물론 생명이 없어서도 있지만, 저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자아,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다 죽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강정호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사는 길이 무엇이냐? 땅속으로 들어가 나를 묻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순종의 훈련, 죽는 훈련, 자기를 죽이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죽어져요? 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죽어집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을 때, 우리 생명 되신 그분을 품을 때,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뜨거운 생명을 안고 우리 자신을 죽일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더 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순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욕심을 못 내려놓겠다, 그거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 욕심,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살 것 같지만,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할 때 나도 살고요, 그래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산 사람은 죽어도 전도 못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질 때, 그때 복음을 받은 상대방 속에 비로소 내가 죽음으로 그 속에 생명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비밀, 이 아이러니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비유는 성장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라야 합니다. 내적으로도 자라야 하고 외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가 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보세요. 오랫동안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없이 절제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야 하지만 동시에 바른 방향,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자라야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자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없이 절제 없이 마구 세포 분열해가지고 마구 자라는 것, 그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암이 죽는 게 암이 아니에요. 암은 세포들이 지 마음대로 마구 자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되 건강하게 자라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야 돼요.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 성도에서 서리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또 가능하면 목사가 되고, 이게 무슨 계급처럼 한 단계 올라가는 권력, 그런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평생 서리집사로 아무 직분도 없이 섬길 수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신 직분 그때그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단계 자라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예요. 왜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까? 왜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목사가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선생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맞죠? 선생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이 또 뭐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뭐로요? 우리의 종으로 오셨대요.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위로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섬길 수 있어야죠. 장로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그러면 집사를 섬겨야 하고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성도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오늘 왕이 한 분 오셨어요. 초신자, 새신자,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이어야 돼요. 맞죠?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라갈 때, 오늘 보면 32절 말씀합니다.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우리 가지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쉼을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덕규 집사님의 가시나무, 저는 너무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 가사처럼 우리 속에는 우리가 너무도 많아서 우리를 찾아 날아든 새들도 쉬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게 하는, 지친 영혼들 전혀 품지 못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말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윗